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까지 쉬는 날이라 어디 가고 싶으셨을 텐데 전혀 안 그러셨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 오늘은 자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공부를 좀 도와주던 캐나다 친구가 있었어요. 뭘 도와주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영어 숙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숙제를 하지만 사실 뭐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가 뻔하죠. 그래서 교수님께 내기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제 숙제를 한번 봐줍니다. 이렇게 봐주면 잘못된 영어, 그다음에 적당하지 않은 단어 고쳐주고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니까 굉장히 친해졌겠죠. 네, 그 친구는 좀 귀찮아했는데 저한테는 꼭 필요한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나누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네 나라 한국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 너희 나라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쵸? 자랑할 거리가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저도 영어로 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당황이 돼서 생각이 빨리 안 났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걸 그렇게 강조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을 급히 하려다 보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원 피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캐나다에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나라는 가장 큰 자랑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다민족 사회인 것이 캐나다의 자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인 거를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선 전혀 다르구나. 어떤 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단일 민족인 게 자랑인데,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야,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구나. 왜냐하면 자랑은요, 내 기준으로 내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내 기준으로 하는 자랑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겐 그건 상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내가 하는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자랑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랑을 참는 일 같아요. 나한테 뭐 좋은 자랑할 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얘기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내 남편이 좋은 반지를 하나 선물해 줬어.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 손을 가만히 놔둬요? 남편이 반지를 사줬는데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네. 귀걸이를 선물해줘서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귀가 가렵지?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뭘 잘했어. 그러면 누가 나한테 너희 아이 잘 지내게 물어봤으면 꼭 좋겠죠. 자랑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 참기 힘든 게 자랑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은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건 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역장님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교훈이에요. 구역원들한테 물었어요. 구역원들한테 구역장님들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이래. 자식 자랑. 구역장님들이 구역 인도하면서 그렇게 자식 자랑들을 많이 하나 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렇나 봐요. 자식 자랑을 하면 물론 그것이 들을 때는 집사님 좋으시겠어, 어떻게, 아유 우리 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시겠네,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속으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작해야 돼. 작작 해도 작작해야지. 이게 자기 자랑 하면 누군가에겐 상처라니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가 자랑하면 겉으로는 아유 좋겠다, 부럽다, 얼마나 좋아 그러지만 속으로는 상처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될 얘기가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자기 칭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랑은 절제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만과 함께 자랑이 자주 쓰이는데 이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랑하는 걸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아니신가 봐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범죄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나열하는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자랑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한 현상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걸 참지 못해서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잠언 말씀 아시죠,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잠언 말씀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자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수치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랑 혹은 자기 칭찬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이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추천서도 받아왔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확장해 가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뭘 하게 되냐면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뭘 알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생겨났고,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왔는데, 거짓 사도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추천서도 없잖아. 추천서도 없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봐봐, 사도 바울 와서 보니까 어때?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비리비리 하잖아. 편지로 쓸 때는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얘기해 보니까 말하는 게 영 시원찮잖아.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를 봐라. 우리는 봐, 추천서 들고 왔지. 추천서 들고 왔지. 우리 말하는 거 봐. 말하는 거 얼마나 말 잘해.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 막 말도 잘하죠. 아마 외모도 정우성 수준일지 몰라요. 정우성을 별로 안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웃으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능력도 과시하고, 아마 어떤 자기들이 가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기술도 뛰어나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랑을 통해서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된 사도로 들어와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권한을 자랑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처럼 여기면서 그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고 약해지는 거죠.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반복하여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받은 은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서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결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따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유익과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한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자랑을 하는데 그 척도와 표준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기준이 자기 자신들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것이 자랑거리인지 그걸 살피지 않고 자기 판단에 자랑거리인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시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랑하시죠?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할 때 이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거리인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처가 되지 않을 자랑거리인지 판단하고 합니까? 그렇게 잘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내 기준으로, 내 환경에서 이건 자랑할 거리다,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할 경우가 많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거리를 정말 자랑거리인지 판단해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바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척도와 표준으로 자랑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려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 힘을 발휘하려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랑을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랑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없애고자 했던 겁니다. 15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들에 대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냐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르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범위와 한계를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가 다메섹에 가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아나니아는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면서 이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재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귀한 일을 맡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 복음 전도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르게 된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지역을 할당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범위를 따라서 그 한계를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모든 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얻거나 유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풍성해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넓은 곳으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름의 한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을 마치 자기의 자랑인 것인 양,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그 자랑을 계속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주 안에서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 사람이 혹 그리스도인이 자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행한 일의 열매로 인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행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았고 큰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그것을 자랑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겐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던 거짓 사도들을 향해 바울은 18절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18절에 말씀하시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어찌 주께서 행한 일을 자랑거리로 삼냐는 말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 귀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자랑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을 때 자랑거리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자랑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주를 위하여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인간이 기준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삶을 살아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참된 자랑거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은 주님께 있으니까, 내 기준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으니까, 내 기준은 주님을 내가 영원히 기뻐하는 것에 있으니까, 내 인간적이고 연약한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평생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돌아다녔어. 나 이게 잘 됐고 이게 훌륭하고 난 이게 잘하고 나는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아 라고 일평생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자랑할 것이 수두룩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 내가 받지 않아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자랑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드릴 영광이 없어요. 주님께 드릴 자랑이 없어요. 일평생 주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자꾸 나만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식,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한 거,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죄성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자랑하는 거고, 진정한 자랑은 내가 입을 열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칭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날 그날 자랑하기 위하여 오늘의 자랑은 좀 접어두세요.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랑은 접어두시고 주님 만나는 날 자랑받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열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다름 박질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